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헷갈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권능과 위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창조입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또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창조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창조하셨는지, 태초가 언제인지 여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은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번식하는 것도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본성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족적이나 출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담백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의 또 다른 특징은 공의입니다. 2절로 4절을 보세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흔히 하나님을 빛에 빗대서 말하는데 2절을 보니까 거기에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빛과 어둠, 하늘과 구름, 흑암까지 모두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때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기초로 삼으세요. 곧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 그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공평을 기초 삼으신대요. 그럴 때 세상 모든 것에 정해진 이치가 생기고 뜻하진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4절로 6절이에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경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경외를 끊임없이 강조하지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또한 잠언
8장 13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곧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서, 물질과 정욕 앞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우상이에요. 7절을 보세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조각한 신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겠죠. 이때 이것을 누가 조각합니까? 초자연적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0% 사람이 조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이 허무감을 언제 느끼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한 후에 보람을 찾지 못할 때, 혹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허무감을 느끼게 돼요. 그렇다면 왜 우상은 허무감으로 연결이 될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그 자체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들여도 그것은 돌과 나무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남는 게 무엇일까요? 허무감이겠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던가. 깊은 한숨을 결국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반드시 죄값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수예배 통해서 유다 왕조에 대해서 쭉 알아봤지만 우상숭배자 왕들의 끝은 대부분 수치와 모욕이 가득합니다.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아수르와 그 우상을 추종하고 섬겼지만 결국에 아수르에게 뒤통수를 맞아요. 수치가 가득합니다. 또한 므낫세, 그는 바벨론을 섬기면서 극렬한 우상 숭배자로 살았지만 오히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모진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요. 또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자로 살아갈 때 결국 나라는 망했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흑암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도 철저히 외면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과 나라에는 수치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8절, 9절이에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분명한 영적인 질서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허무감이 아니에요. 가득한 감격으로 살게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성도를 헷갈리게 하는 것 두 번째, 악에 대한 안일함입니다. 10절 말씀 중요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악을 멀리할 것을 결심하고 그것과 대립각을 세울 때 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 힘으로는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얼핏 보면 정의와 공의, 공평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고 불법을
용인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준을 대부분 남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기 일쑤이고 불법을 저지를지라도 대충 넘기고 지나갑니다.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악을 미워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악과 가깝게 살 때가 많습니다. 뚜렷한 그런 영적인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10절 처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할 때 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을 가장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방법은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악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셔서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더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악에 대해서 안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놓고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신묘막측한 섭리로 주장하십니다. 대신 세상의 욕심이 앞서면, 세상을 추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다 잊고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악한 것에 익숙해져서 같이 악하게 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우상을 따르다가는 결국 허무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악과 동거하다가 같이 불살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 가지고 살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꺼이 헷갈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크신 은혜와 공의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성도로 살되 결코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에 대한 악한 욕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미워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